합시다. 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플사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을 했더니 나에게 돈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말하기를 내 안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 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을 만큼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저들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했는데 그들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낌없이 네것 내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눈이 열려졌습니다. 어떤 눈이 열려졌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를 저 사람도 받고 깨닫게 되면은 그 삶이 변화가 될 터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저들은 자신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돕고 싶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의 공식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임하느냐? 권능이 임하게 됐어요. 그 권능은 세상의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권세였고 복음의 권세였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였는데,
이 권능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봉독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이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가 이제 칼로 녹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함으로 사도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하여서 피난 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집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아직도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사실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난 간 그런 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저들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피난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과정에서 6.25 전쟁 이후에 또 8.15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신론 공산사상이 들어오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남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해방촌교회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충현교회고, 주로 이 교회들은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북한의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60년대 70년대의 부흥과 목회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들, 피난민 교회였어요. 피난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고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집도 절도 없이 다 내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참된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거면 따로 세우라. 여러분이 따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드린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불행과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금식을 합니다. 예배와 금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성도의 본분이고 수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언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야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세운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것이 구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바다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그 바다에 떠는 배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가 갑니까? 돛을 단 배가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돛은 마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순종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돛을 달면 우리 인생의 항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순종의 결국은 행함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첫 장과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이 서신을 기록해 보낼 때 그 서신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이방 중에서, 그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들을 너희를 택하셨느냐?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서 순종케 하리니.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결론 부분인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또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한 번 다시 따라합시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니까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비단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헬폰 목사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래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예요.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말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십수명에 불과한 성도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직 자립하지도 못하고 피난민 교회고 고향도 못도 집도 못도 없이 이런 타향살이 간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나마 그 작은 공동체를 또 나누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가? 이런 명령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과연 교회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따로 불러서 세워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루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장래일을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느 날 전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핍박이 한참이던 어느 날 빌립에게 전도의 명령이 임합니다.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사는 것과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 사람들 의식이 달라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유대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념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빌립이 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 빌립은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좀 수줍은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는데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는 부흥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좀 지나니까 또 성령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가다 보니까 광야가 나타납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 하나님, 사마리아는 그래도 사람이라 사는 동네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이 광야에 사람 없는 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저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성경 이사야서에 글을 읽고 있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차에 올라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흔히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역시 그 비밀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그때의 고종황제의 신물 받은 인물 가운데 그 구한말의 선비였어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호의를 입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수정의 관심은 일본의 이 농학과 법학 같은 개화된 일본의 문화를, 문명을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882년 9월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시의 농학자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농사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배워서 구한말에 어려운 그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학생으로 갔는데 이 쯔다센이라고 하는 이 농학자는 이미 벌써 유럽에 유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녹수라고 하는 일본에 주재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수정 씨가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 기독 신자는 이 한반도 땅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최초의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수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고. 꿈을 보니까 서양 사람 두 사람이 큰 보자기에다가 책을 한가득 지어가지고는 가지고 오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당신 나라의 가장 귀한 책이요. 꿈에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선교사님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녹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의 그 당시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이 조선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글이 그 당시 코리안 리뷰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작은 잡지가 있는데 그 코리안 리뷰 뒤에 이 이수정 씨가 보낸 글이 실렸어요. 근데 이 글을 누가 읽게 되냐면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게 돼요.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바로 이 조선 땅이로구나.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목사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그 배경은 이수정의 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5,0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한국 백성들이 1885년 4월 5일 이제 서양의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0년이 안 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교회에 1천만 이상의 믿음의 가족들이 생겨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모든 일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헌신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이수정이나 언더우드 같은 이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이들의 순종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에 크게 해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은혜를 갚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순종이지만은 왜 순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지. 또 순종을 많이 없으면서도 억지로 순종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다.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이 그는 바나바를 말하는데 바나바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됐고 이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는 교회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은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선교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축복 받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뭐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도 가족도 다 떨어져서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기반을 다져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약합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서 그 받은 은혜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처음 갈 때 구브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갈 때 그 섬에 갈 때 거기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장에서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갈라디아에서,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아덴에서, 또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그리고 마지막 19장에는 에베소에서, 로마서 28장 마지막에서는 로마에까지. 그래가지고 이들은 복음을 평생을 전하면서 희생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믿음 좋은 주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를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조음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나를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순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꺼내가지고 그 종에게 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희생한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도에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중도라고 하는 이 섬에서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한 분인데 나이가 돼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 갔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구박을 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만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배를 하고 안방에 누워있는 이 젊은 소시를 위해서 이 문중경은 본처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방에다가 불을 지펴요. 자기 방은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소시를 위해서 방에다 불을 지펴요. 추우면 유산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기를
자기가 직접 받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눈물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는 소박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이성목 목사님이 부흥하는 집회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자기는 할 일이 다른 것 없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무려 교회를 10개를 개척해요. 그리고 중도 바깥에 다른 크고 작은 신안의 섬들이 많잖아요. 또 다른 곳에다 교회를 10개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이 문전 사람이 여자 몸인데 이분이 그 여자의 몸을 가지고 무려 교회를 20개를 개척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하는데 그 중도 그 지역에서 48명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였어요. 그 공산당 그 우두머리가 이 문중경의 신호를 보니까 이것은 아주 악질 분자고 예수쟁이고 예수 믿는 씨앗닭 같은 사람인데 이건 가만둬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몽둥이를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대고 해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이 문 전도사님은 자기 딸처럼 평소에 사랑했던 백정이라고 하는 전도사와 그 교인들 해치지 말라고 통선을 하면서 결국은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CCC 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건 목사님이라든지 기독교 상담 신작을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직접 간접으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한 시대 한국교회에 놀랍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족적을 남겨요. 여러분, 그 신앙 낙바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복음화율을 그 지역별로 보면은요, 이 신안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신안. 한때 그 섬에는요, 98%, 99%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을 문구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다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순종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주여, 주님 앞에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직 복음의 권능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동석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보러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